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4장 16절부터 22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인의 후예들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또 모세가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6, 17절을 보게 되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가인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함께 살지 못하고 이제 유리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함께 살던 그러한 곳에서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낳았는데 이 에녹은 그 5장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다른 에녹입니다. 이름이 동일한데 여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이제 셋의 후손, 경건한 후손의 에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자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인이 그럼 결혼한 사람은 누군가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결혼을 이제 이미 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가인이 결혼한 사람은 누군가 그랬을 때 그것은 당연히 가인의 그 동생들이 되겠죠. 여동생들이 되겠죠. 아담의 그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친 결혼도 그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그럼 벌써 그렇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랬을 때 여러 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있었는가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이렇게 4장까지 벌써 4장까지 왔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목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또 의로 교육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략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략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기록했다가는 이 천지에 그것들을 다 쌓아둘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들이 바로 이제 그럼 왜 다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다 기록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지혜를 얻기에 충분하고, 또 이 정도 있는 그러한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럼 아담이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명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든지 기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압축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가인하고 아벨만 나왔다가 아니 그럼 가인이 결혼한 사람은 누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한 사람은 오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아담과 하와에서 모든 인류가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을 창조해 갖고 뭐 다른 그러한 그런 다른 창조된 사람들이 이미 또 있었고,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근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모든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한 것이고, 지금 시대에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근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가인의 그러한 누이 동생이죠. 그리고 아담의 또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은 것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을 쌓는 것이 뭐 이렇게 당연하잖아요. 어떤 우리 집을 만들어도 벽을 만들어서 뭐 문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잠가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어떤 방법에 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문을 집을 만들었는데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로 잠그지를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집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문을 잠가야지 왜 문을 안 잠급니까?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상식이 되어버렸는가?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형제입니다. 자기의 동생인데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이 형제들끼리도 죽고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두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두렵습니까? 그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이제는 정말 형제 안에서도 그 당시 초기에는 다 아담의 자손들이잖아요. 자기의 형제들이 자매들이잖아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성을 쌓고 그렇게 방어를 하게 되었는가? 그랬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형제끼리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죠. 문을 잠그는 겁니다. 문을 안 잠그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갖고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문을 안 잠그면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정말 몇 손가락으로 뽑을 수 있는 진짜로 이렇게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도 문을 안 잠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치안이 좋고 그러한 잘 되어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느 곳이든지 문을 안 잠그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될까? 이것이 정치로 해결될까? 경제로 해결될까?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뽑아주면 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나를 뽑아주면 이 경제가 바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죠. 죄로 인해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정말 이렇게 그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만 이제는 성을 쌓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다른 사람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 당연하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로, 경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라는 이유가 경제, 저 사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소망 없다. 이 사람이 뭐 대통령 됐기 때문에 소망 없다.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그냥 덜 먹고 덜 입는 차원의 그러한 문제죠.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냥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 이러한 인간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 근본이, 모든 그러한 바탕이, 삶의 모든 방식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 받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야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의 삶을 누리겠구나.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정치도 하고 열심히 경제 올바르게 하기도 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오직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 이 사람만 끌어내리면, 저 사람을 올려 세우면, 이런 식으로 빠져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하는 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시각과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됐다. 물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왜 있었을까? 정말 그것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의 그 우한 연구소에서 그것이 이렇게 유출이 됐죠. 하나님이 근데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는 백신 맞아서 벌써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겨우 접종하는 것도 아주 일부고 약도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때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중국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균전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그러한 동기와 그 부주의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다인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왔을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1년이 넘게 벌써 닥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이게 일반적이 되어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 핑계 막 당연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더 안 드리고 그 어떤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드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온전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모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이전에는 그냥 외부적인 핍박과 그러한 아주 조롱과 멸시, 그런 것들이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그 외부적인 핍박과 멸시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전 가족이 그냥 멸망당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외부적인 핍박과 조롱과 멸시, 그것도 문제죠. 교회의 성경을 나라 말아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것들이 왜 일어났는가? 죄 때문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되어서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밖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열심히 정치하고 열심히 올바르게 가장 좋은 체제가 무엇일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참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더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이제는 암울합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 이름을 하고 문만 열어둬도 정말 이렇게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들은 시대적으로 없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죠. 그러나 그 일들은 아주 이전과는 한 20년, 30년, 70년대, 80년대 그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다시는 없을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치도 경제도 또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영원한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땅을 정말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그냥 그 정치에 이렇게 아주 그냥 함몰되어 버리고,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가, 문제가 뭔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정치를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 그 중심을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이전에 죄가 없을 때 가졌던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세상을 아는 지식,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무지하게 되었고 왜곡되었고, 또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이제는 탐욕을 따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정치로 경제로 어떤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며,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깨어있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 믿는 게 무슨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될까라는 그런 아주 잘못된 불신앙의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그것을 넘어서서 죄 문제이고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믿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게 하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그 바탕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